네, 오늘 말씀은 역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까지 3장 16절로부터 28절 교독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게 터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8절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깨닫고 구체적으로 행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은 드라마라든지 또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지만 성경을 믿지 않고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 그 16절로부터 22절까지 부분은 두 창기가 와서 자기의 그 사정, 형편을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두 창기의 법정 진술, 왕 앞에서의 진술이 16절로 22절에 나와 있고 23절로부터 나머지는 이제 솔로몬 왕의 판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랬어요. 참 이 인류의 이 죄의 역사는 참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이 솔로몬 시대 훨씬 그 이전에도 창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BC 1010년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시작된 그런 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약 3000년 전에도 죄가 있었고 창기가 있었고 그 전에도 그렇고 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의 그 죄악된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와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산을 했는데 사흘 간격으로 해산을 했는데 이 다른 여자가
잠잘 때 아들 위에 누워가지고 자서 아들이 죽었는데 몰래 바꿔치기 했다. 바꿔치기 했다. 내 아들을 찾아달라. 저 여자가 여기 간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얘가 지금 내 아들이다. 이런 이제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해 볼 때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가지고 왕 앞에 가는 것은 아니겠죠? 왕 앞에 가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급 재판장, 하급 제사장이나 밑에 이제 제사장에게 먼저 그런 뭐 죄의 문제, 해결될 문제, 억울한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에 가서 하소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랬는데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서 해결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의 재판으로 본다면은 왕이 마지막 이제 최종 판결자로서 대법원에 해당되는 그런 지금 마지막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내 인생의 삶에 이런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누가 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사건은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어떻게 이걸 지금 같으면은 뭐 유전자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그걸 검사할 어떤 그런 기반도 없고, 이거 정말 곤란한 문제예요. 이게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왕 앞에까지 가지고 왔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천민이잖아요. 창기, 가장 밑바닥의 그 삶을 사는 자들인데, 이들이 왕 앞에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억울한 문제를 하소연할 수 있었다. 왕이 직접 그런 정말 천박한 창기를 만나서 그들을 재판해 주는 그런 사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히 왕 앞에 이런 죄수들이, 이런 사람들이 감히 왕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왕이 그들의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래도 이런 공정한 억울한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왕이 직접 재판을 해줄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세상입니다. 사람을 재판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공의롭게 대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요, 참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얼마나 여러분 불공정한지 아십니까? 정말 불공정해요. 내가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불공정한 사회예요.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세대를 가만 보면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지자, 법이. 죄수들이 이제 법을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점점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모스의 기도처럼 이 세상에 뭐가 흐르도록?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모스가 정말 그런 사회를 살면서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흘려야 되는데 가장 하층의 천민도 자기들의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해서 왕 앞에 탄원할 수 있는,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도 불과 100년 전에도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여자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참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그래도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 법정이 참 정말 대단히 판결이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증거가. 자,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소연해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따라서 합시다. 나의 문제를 하소연하자. 자,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얼마든지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사실 이 창기들이 부끄러운 일인데 이건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유야무야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말하기도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가서 이것을 시시비를 가르기를 원했다. 자기의 그 억울한 것을 탄원하는 거잖아요.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소연이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지금 왕에게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 그것이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소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뭐 한다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간절히 찾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주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찾지를 않는 거죠. 다 내 생각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창기를 통해서 하나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 시편 109편,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하소연하죠. 참 시편 169편이나 시편 109편에 보면요, 야 진짜 정말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욕을 다 할까? 과부가 돼버려라고. 그 자식 과부가 그 자식의 가정은 과부가 되고 그 자녀들은 빌어먹으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정말 그 억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원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울이라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이제 하소연하잖아요. 어쩌면 다윗이 자기에 있는 감정과 자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기 때문에 막상 사울을 대할 때는
은혜로 대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여자가 자다가 자기 품에 누인 아들을 뭐예요? 아들을 빼앗겼잖아요. 죽은 아들하고 뭐입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바꿔치기가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 품에 아기를 데리고 자고 있는데, 아침에 깨어서 젖 먹이려고 보니까 이 자녀가 뭐야? 이 자식이 뭐야? 죽었어요. 근데 내 자식은 어디 가 있어? 저 여자 품에 가 있어. 이게 뭐예요? 이런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황당하다 그러죠? 미치고 환장할 일이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잠자고 있을 때 살아있는 멀쩡한 아들이 죽은 아들 되는 거죠. 잠자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죽는다 이거죠. 멀쩡한 내 영혼이, 멀쩡한 내 자식이 죽은 아들이 돼갖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잠을 잤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 자식을 바꾸고 가도 모르고 잤을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망의 잠을 얼마든지 자고 있을 수 있잖아요. 사망의 잠을 잘 때 내 자식도 죽는 겁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 자식이 죽어.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죽는 거죠.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인생은요, 꼭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두 창기는 같은 집에서 사는 창기잖아요. 예? 같은 집에서 살잖아요. 자,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바닥에서 삽니다. 둘 다. 그러면 둘이 같이 살면서 서로 간에 그나마라도 참 이 비참한 인생 서로라도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런데 뭐예요? 서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고 내 것을 약탈해 가고 심지어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한 여자는 지금 왕 앞에서 있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왕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누구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왕 앞에서 뭐예요? 거짓말. 만약에 이 왕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니 왕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이걸 보면은 이 거짓의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뻔뻔한지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정말 왕 앞에 나왔으면은 지금 1심 갔다가 2심 갔다가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추궁을 당하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앞에 왔어요? 왕 앞에 왔는데도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거짓의 영이라는 것은 참 마귀의 영은 그렇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뻔뻔하게 만들죠. 자, 이런 이제 문제 속에서 솔로몬이 판결을 드디어 내립니다. 판결을 내죠. 자, 23절로 25절에 솔로몬의 그 유명한 판결이 나오죠. 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 재판이 문제가 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어떤 때는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날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서도 뭔가를 하고 있어. 우리가 항상 어떤 부분에 이 문제가 뭔지를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창기가 가지고 온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이것을 확실하게 뭐예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확인하고 그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충동에 의해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충동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업을 방해했다. 바울 일행이. 그래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막 그 영국장으로 모이잖아요. 막 흥분돼서 왔는데 그 중에 테바는 뭐예요? 왜 왔는지를 몰랐더라. 뭐가 뭔지를 몰랐더라. 그래요. 오늘날 이 무리들이라는 게 있어요. 무리들. 누가 막 선동하고 그러면요. 뭐가 뭔지를 모르면서 막 그 선동 당해가지고 막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날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무리라고 하는데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뭐가 뛰니까 꼴뚜기 뛰고 뭐가 뛰니까 망둥이가 뜬다고. 왜 내가 화를 내야 될지, 왜 내가 데모를 해야 될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그것을 그 자체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 문제가 뭐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걸 확실하게 이제 요약을 하는 것이죠. 문제가 뭐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자, 참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때 어떤 법리로 따질 수도 없잖아요. 이게 법의 법 규정이라도 이게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법리로도 따를 수 없고 어떤 사실도 보이지 않고 지금 증거도 없고 그러냐 이런 문제를 어떤 법리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재판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닌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를 때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애가 가져가라.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어떤 상황으로 판단할 문제도 않고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뭡니까? 이 재판에 해결한 키가요? 모성애를 통한 분별입니다. 모성애. 뭐야? 모성애. 인간의 본성, 모성애를 통해서 참 아들인지 참 누가 어머니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뭐 오늘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아유 뭐 우리한테 누가 그렇게 가져오면 우리도 칼로 나눠라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은데, 현실에 부딪히면요 그게 아니죠. 이게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을,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갈 때 어떤 일률적으로, 어떤 그 논리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모성애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분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뭐 내용을 잘 알겠지만은 둘로 나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본친 어머니가 뭐야? 산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만 마옵소서. 죽이지만 마옵소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눕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누군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장의 내용, 3장 16절로 28절의 내용은 지금 이 사건이 3장 1절로부터 3장 15절 사이를 이어서 전개되는 말씀이죠. 자, 3장 1절로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예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고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도 이 나라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입증, 열매가 오늘 3장 16절로부터 나타난 이 유명한 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지혜를 주셨구나,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구나 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열매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는 솔로몬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뭐하더라? 폼이더라. 봤다 이거죠. 봤다. 솔로몬에게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야.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 솔로몬의 속에 지혜를 부어 주셨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구나 하고 뭐예요?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그렇죠.
앞으로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뭐 할 때 솔로몬을 속일 수가 없겠구나. 저 이렇게 저렇게 지혜가 있으니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주님이 구원을 주셨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었어. 그래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가 뭐야? 아니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네. 전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입증이 안 되네. 정말 구원받았나? 우리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기도 막 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회개했어요? 그 회개의 열매가 뭔데? 주님으로부터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받았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다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달라지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 예? 뭐라고요? 내가 달라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 몰라? 알죠. 내 아내가 알고 내 자식이 알고 내 남편이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가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아봅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예수 믿어서 변화받았네. 다르네. 옛날에는 저렇게 뺀질뺀질했는데 정말 이제는 회개했네. 이제는 정말 순종했네. 옛날에는 세상 그렇게 좋아하더니 정말 달라졌네. 정말 기도하라 그러고 정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라도 고치려고 하네. 정말 그렇네. 그런데 말은 우리가 뻔질나게 하는데요 증거가 없어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 보입니까? 네? 성령의 열매가 보입니까? 성령이 지혜의 영이라고 했는데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성령 받았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면 열매도 맺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지혜의 영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도 하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깜깜합니다. 안고 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을 안 받은 거겠죠? 성령님이 안 오신 거겠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줬다고 말씀하셨죠. 지혜를 받았다고 꿈속에서 받았죠. 꿈속에서
근데 그 꿈이 사실이었는가 아니면은 개꿈이었는가? 근데 그 꿈이 사실이었고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가 왔어요. 그래서 당장에 재판을 해보니까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야,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저런 지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어떻게 자식을 칼로 나누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구나. 그걸 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솔로몬이 지혜를 뭐 했기 때문에 지혜 얻었습니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얻었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지혜가 있었죠. 지혜가. 창세기 39장에 봅시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9장 2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6절 59페이지인데 찾으셨습니까? 39장 2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변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응? 그 일을 너무 지혜롭게 잘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거야. 이게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 이런 걸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가정총무로 삼은 다음에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맡겨버렸죠.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맡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야. 복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맡겨버렸어. 그리고 뭐 했다 그랬어요? 먹는 음식 외에는 뭐예요?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맡기면 간섭하고 할 필요가 없어. 지혜롭게 잘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규모는 다를지언정 뭡니까? 이런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자, 20절로 갑니다. 39장 20절. 20절로 23절입니다. 20절 거기 39장 20절로 23절 읽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제 요셉이 이제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감옥에서 다 맡겨버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다니엘도요. 다니엘도 참 믿음의 사람 돼가지고, 다니엘도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신이 있구나.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해주고, 뭐 나중에 요셉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했지만은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인가를 미리미리 살펴서 대책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섬기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내 가정 살림도 제대로 못 다스려. 아니, 남의 일 갖다가 맡겨가지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커녕 내 가정 일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성령이 지혜의 영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분별을 할 텐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혜롭게 판결하는 이 솔로몬의 이 사건을 볼 때, 이런 왕이 있는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지혜로운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백성들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지혜로운 성령의 지혜를 받는 부모가 우리의 부모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성령의 지혜가 있는 지도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아니,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 남편은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 그럼 부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웃으시네. 무척 행복하시죠? 그렇죠.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가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정자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라든지, 아무튼 우리가 어떤 부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분별력. 시편 72편, 시편 84편 이런 부분에 보면은 너무나도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그 전에도 한번 봤어요. 그 전에도 봤어요. 72, 82예요. 자, 시편 72편 1절로 3절, 뭐 4절까지 1절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 지금 왕의 자격, 지도자의 자격인데 지도자의 자격에 판단력은 분별력이죠. 분별력과 그것을 공의롭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사실 필요하다. 82편에 가보시면은 1절로 4절 역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재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공정하게 분별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과거에는 정말 무지하고 미련하게 살던 인생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천국에 갈 구원만 받는 것이 전부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힘으로 살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2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0절로 15절, 자주 읽던 말씀이죠.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도, 하나님의 뜻도, 사람의 마음까지도 심지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문제. 육에, 내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하냐? 교만해요. 자기 생각 강하고 교만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지혜를 삼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 이미 성령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육에 속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분별력 주셔서 날마다 매일 매순간 저와 여러분의 결정과 행동이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 정말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네요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보고서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의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여러분을 제가 다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아무도 없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공주 시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기까지 오고 교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그래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매달 많은 액수를 선교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개척교회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필요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문제들을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볼 수가 없어. 지혜가 있음을 보고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 그때는 그것을 끝나요. 우리 요즘에 보이지 않는 사람 가운데 유희정 집사가 있는데요. 지금 한 달째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는가 보내도 답장도 안 해. 그 집안이 어떻게 살아난지 아시나요? 다 보면은 몰라. 다 사연들이 있어요. 정말 거지될 집안들인데 거지될 사람들 많은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만나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빚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참 먹고 살만 하니까 배가 부른 것입니다.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면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니다고 하면은 그거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분별을 못해. 분별. 여러분 내가 지혜가 없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에게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아직도 내가 똑똑해요. 아직도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한 건데 정말 찢어지게 일이 망쳐지고 바닥에 가야지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바닥에 가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백성들이 봤잖아요. 여러분 저를 경험하면서 제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그런 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권면해 드렸고 거의 대부분이 다 좋은 인도를 받고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저를 끝까지 대적해서 말을 안 듣고 한 사람들 그런 그 결과들을 다 여러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도 다 여기 증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때로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지혜롭게 행했잖아요.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저한테 찾아와 오세요. 그러면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면은 그 방향을 따라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길로, 은혜로운 길로, 복받는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도 보면 지금도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 마음에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회개할 마음 주셨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입증하라. 그것이 오늘 3장 16절에서부터 28절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짓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4절 드립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던 주님, 그 지혜가 실제 삶에서 나타나고 입증됐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 주시고 그 지혜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백성들을 섬기고 분별하여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미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주님, 이제 그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실제 그 지혜로운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지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거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아버지 바라보고 우리의 권위가 입증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각 가정의 아버지 하나 부모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동일한 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던 주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험한 인생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지혜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내 생각 앞서고 내 욕심 앞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한 발 한 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의 지혜의 인도를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문제마다 해결하며 다른 심령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